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특별히 우리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기독교 TV나 또 극동방송이나 라디오나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늘 우리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철철철 넘치는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는 더 새로운 것, 더 귀한 것, 더 신선한 것.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철철철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더 새로운 것, 더 귀한 것, 더 신선한 것. 이것들을 추구하다가 이단들이 설파하는 어떤 신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유혹에 넘어져서 때로는 믿음의 경주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을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가 새로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심령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듣던 말씀, 오늘 또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 한 절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함으로, 내 삶 가운데 붙들지 못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라나고요, 공허하고요, 탈진이 오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예전에 듣던 말씀, 늘 말씀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늘 말씀이 놓여 있지만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삶 가운데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탈진이 생기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갈급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때에 물이 범람하여 물천지가 되어도 정작 마신 물이 없듯이 오늘날 여러분이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 영혼이 메말르지 않는 비결은 말씀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끌어안고 그렇게 부담감을 갖고 실천해낼 때,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들더라도 말씀을 끌어안고 실천해낼 때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결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이거 더 할 수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끌어안고 내가 삶으로 실천하며 어렵지만 부담감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주위가 살아나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말씀을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한 2주 동안 걸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 있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은 이 모습이 있는데,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늘 저에게 좀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시대가 시대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 있어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잠언 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2절 33절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에는요,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늘 이 천국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지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치는 이유는요,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때 지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이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도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오늘 계속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천국은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씨 뿌리는 자, 천국. 농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농부의 소원은 좋은 땅을 만들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소원은요, 농부의 소원보다 더 귀한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 우리 한번 예수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이지만 사람들은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하며 읽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 저 사람은 길가밭이고 저 사람은 돌밭이고 저 사람은 가시밭이다. 그리고 나는 옥토와 같은 밭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돌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지밭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3절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씨 뿌리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할 때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씨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알고 계시잖아요.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씨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씨는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성경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들 수도 있는데 씨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씨에 대해서 천국을 말씀을 비유하고 있을까?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씨는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씨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에 생명이 없으면 뿌리도 내릴 수 없고,
씨에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죠. 그러나요, 이 추운 겨울, 온 땅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죽어 있는 그 땅에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돋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되고 뿌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영혼들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은 곧 씨라고 얘기했고 씨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영혼들에게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모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증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아요.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아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야, 이 씨가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보이지만 씨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씨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씨가 싹이 나서 몇 배 성장하는 것처럼 그 보잘것없는 씨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늘 듣다 보면 그 말씀은 그 말씀 같고 저 말씀은 저 말씀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질 때에 가장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씨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씨 무엇이 되겠어? 그런데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은데 라고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이 내 신령 가운데 심었을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나를 붙드는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는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씨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씨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0배, 60배, 30배 반드시 열매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요한 것인데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도 그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만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모습과 그 믿음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그만, 살지 않아도 그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통해 찬송과 간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그 열매를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일주일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라고 한다면 40년,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씨가 문제이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씨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모호하지 않은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씨는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렇다면 30년, 40년 혹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밭이 좋은 땅,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땅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 3가지의 밭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리라. 내가 땀을 흘려야 땅에서 소산을 얻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길가밭이고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에 돌과 같은 밭이고 모든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을 기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없는 삶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이 문목사도 모든 사람은 그런 밭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의 밭에 못 듣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수인 것이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 분은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저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좋은 밭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이 되기까지는 모두가 길가밭이고 다 그런 밭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 한번 18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에 뿌려진 씨를 누가 와서 빼앗아요? 오늘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는다.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예외 없이 다 길가밭인데 이 길가밭에 뿌려질 때마다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가져간다, 빼앗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길가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심령에 길가밭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질 때에 누가 와서 채가죠? 악한 것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가요. 어떻게 채갑니까? 생각으로, 감정으로, 어떤 사건으로, 환경으로, 인간관계로 말씀에 떨어질 때에 그 떨어지는 순간 악한 것이 와서 채가요. 그런데 나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씨를 맺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길가밭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길가밭이에요. 이 문목사도, 여기 서 있는 문목사도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길가밭이라면 악한 것이 와서 지금 말씀을 빼앗게 된다라고 길가밭을 전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길가밭인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악한 것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여러분, 말씀의 씨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의 씨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씨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말씀의 씨를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사단이 왜 내 심령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지를 모르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그 정체를 모르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아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는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을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우는 사자.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에, 우리 밭에 떨어질 때에 모든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이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마음을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혼미케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하는데 악한 것들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쪼아먹고 방해할 때에,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을 대적하고 기도할 때에 그 사단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 물리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길가밭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내 심령 가운데 박혀져야 되는데요, 내 마음이 자꾸,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물리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의 일을 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일을 파쇄하게 되고 사탄의 일을 멸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오늘 어느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설교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열매가 없는 삶은 수십 년간 또 믿음 생활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그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먹기 때문에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속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들은 존 버년은 충격을 받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사단이 내 안에서 내 심령의 밭에 그 말씀을 빼앗아 갔구나 라는 것을 알고요. 존 버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게 변화가 없는 것,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것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릎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던 존 버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쓴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도록 길과 같은 밭을 좋은 땅에 만들 수 있도록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도록 주신 권세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 땅이 기경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뜨거웠던 그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심령의 밭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렁울렁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꿈틀꿈틀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전의 말씀 오늘 또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그 말씀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이제 돌밭의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돌밭이라는 전제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의 어떤 경험과 연수, 내 인생의 신앙의 연수, 신앙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30년, 40년 했으면 30년, 40년의 경험과 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과 연수는 때로는 우리에게 장점도 되지만 경험과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신앙의 패러다임이 딱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소중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때로는 이것이 고착화되어서 형식화되어지고 정교화되어지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고착화되어 있는 그 형식적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내가 가진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딱딱하게 굳어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이 돌과 같은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호미로 할까요? 삽으로 할까요? 곡괭이로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어떤 것이 해야지 우리 돌과 같은 마음이 정말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에 딱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 돌과 같은 밭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때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간증할 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죠. 우리 동네 이름이 한우물이었어요. 동네 이름이 한우물. 동네에 우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에 한 30가정, 40가정이 물찌개를 메고 물을 길러요. 물찌개를 메고 물을 길러서 이제 가마솥에다 놓고 저장하는 곳에 저장을 넣어요. 그런데 늘 그 한우물, 우물에서 그 샘물이 늘 솟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물은 깨끗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뭄이 극심하게 들고 이제 물이 점점점 말라지면 그 샘물이 점점점 말라지면서 그 물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면 그 물을 가를 수 있는 것, 샘물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오염된 물을 샘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샘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물이 이미 가물었고 물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 막 비가 나오잖아요. 비가 홍수같이 쏟아지잖아요. 비가 막 홍수같이 쏟아지고 논에도 잠기고 밭에도 잠기고 길가에도 막 물이 잠겨요. 그리고 물이 철철철 넘쳐서 그 한우물, 물 속에 있는 그 물까지 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홍수같이 막 철철철 넘치면서 길가에 있는 물도 밖에 있는 물도 그 물 속으로, 우물 속으로 쳐들어갈 때, 물이 그래서 철철철 넘칠 때에 그 홍수가 끝나고 비가 끝나면 그 물이 어떤 물로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샘물로 바뀌어 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홍수가 터지고 물이 철철철 넘치고 그 철철철 넘치는 물이 그 우물 속에 들어갈 때에 어느 순간 우물물이 샘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른 땅에 딱딱한 굳어진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땅이 밭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씨를 뿌려자면요,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이 돌 같은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씨가 뿌려질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씨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오면, 견디는 것 같지만, 딱딱한 밭에 떨어져서 씨가 견디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험과 환란이 찾아오면 그 씨는 견딜 수가 없어서 넘어진다. 그 밭은 씨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돌밭을 좋은 밭으로 절대 만들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만한 사람의 최고봉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사람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을 죽이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추종자였던 세력들이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를 돌로 치려고 죽일 때에, 돌로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스데반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는 데에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모습을 본 이 바울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간 때에 비치신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힘을 입어 어떻게 해요? 돌과 같은 그 인생이 옥토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그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말씀이 능력이 일어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밭에, 옥토와 같이 바뀐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딱딱하게 굳어진 밭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도행전 1장에 들어와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의 백신 문도가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성령을 충만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불의 혀같이 강한 극하고 바람,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바뀌었던,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베드로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는 늘 성령의 충만함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심령은 가만히 있으면 늘 날마다 옥탄 같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있을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과 같은 밭, 길과 같은 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돌과 같은 변하는 밭, 돌과 같이 변하지 않는 밭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져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그런 성령의 은혜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막혔다. 그리고 결실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을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재물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내 목숨과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입히고 먹이지도 않은데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 근심,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땅에 뿌려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이 가시밭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가시밭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가시밭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날선 말씀의 검 외에는 없습니다. 가시밭을 제거하는 것은 날선 검. 여러분 우리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 낫질 이런 것도 해보셨잖아요. 이 가시 엉겅퀴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과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가시밭을 제거하는 것처럼 말씀 외에는 그것들을 우리의 심령에서 걷어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끝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끝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근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근심의 삶. 그것은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것이 근심의 삶이에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근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로부터 오는 것은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늘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증거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끝나는 것은 늘 불안정해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늘 잠시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 것이에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달성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나의 가시덤불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말씀이 되게,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내가 옥토와 같이 되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길가밭이고 내가 돌밭이고 가시밭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런 밭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심장의 밭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의 복음을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나를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 주위를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 심장 안에 씨를 심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늘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기도로 나의 길과 같은 밭을 갈아엎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돌과 같은 밭을 어떻게 해요? 옥토와 같은 밭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날마다 붙들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밭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떨어졌을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데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길과 같은 밭, 돌과 같은 밭, 가시덤불 밭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밭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